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계속 비슷하다는 것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40장부터 66장까지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구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너무너무 여러 가지 비유로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성품,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 그 말만 해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또 우리를 업고 품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나밖에 없다, 다른 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 구속했다, 모태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또 잠시 너희가 징계의 시간을 겪겠지만 결국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남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있고 또 만군의 여호와요 또 구속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들 중에서 우리의 남편 되셔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남편 되셔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사실 요즘 우리들에게 남편 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들에 있어서 남편의 이미지와 그때의 남편의 이미지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정황, 그 시대의 상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알아야 할 시대적 정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물론 어느 정도는 남편에게 그 여자, 아내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해서 죽고 사는 것이 거의 남편에게 달려 있을 정도로 아내들의 거취에 대한 남편의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보시면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아내들, 그리고 2절에 같은 말이지만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 남편에게 버림받을 만한 일로 그 당시는 여겨져서 3절에는 홀로 된 여인, 4절에는 과부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들은 6절에 나오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받음과 동시에 가장 극빈층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심지어 소나 양의 수도 막 세는데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세는 수에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소외 계층이었고, 특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아무 소망도 없도록 내몰리게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자들의 상황이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그대로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버리셨지만 다시 큰 긍휼로 모으실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상황 가운데 믿던 사람에게 버려진 것 같고 앞으로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그 당시 남편에게 버려진 여인들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11절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상태 묘사인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는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이라서 혼자 그리고 가족끼리만 견딜 수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더욱 힘든 상황은 이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나를 구해줄 내가 소망을 둘 만한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으로서 누가 과연 정말 진정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까지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서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힘듦과 고난과 공감을 못 받아도, 그래서 우리는 속은 상하긴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라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렇게 있는 그 노래하며 있는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너 고통 가운데 공감해 주는 이가 없다고 믿는 너희여, 오히려 노래해라. 오히려 크게 외쳐 노래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래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만약에 풍족했다면 이 말씀의 깊이가 별로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숨죽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으면 힘들었을수록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없는 대로, 끝없는 절망에 있었으면 있었던 만큼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때에 소리를 높여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린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1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 상고를 겪지 못한 자를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된 여인 가운데도 너희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고난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보석들로 기초를 쌓으시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고 그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성경의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글자를 꺼내서라도 마음판에 정말 붙이고 싶다 할 만큼 간절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공고하고 광풍에 시달리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박히기를,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